오늘 하른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람을 흥분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승리할 때, 이겼을 때처럼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죠. 내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경기에 뛰었다든지 무슨 게임을 했다든지 어떤 일을 해서 이긴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내 나라, 내 민족이, 또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누군가가 어떤 시합에 나가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죠. 이 승리에 대한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근본 황저우인가요? 거기 아시안 게임에 있어서도 많은 금메달을 따고 또 열심히 우리 친구들이 나가서 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승리하게 될 때 그게 얼마나 감격이 있고 기쁨인가. 내가 선수로 뛰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통해서 같이 박수를 보내고 흥분하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죠. 특별히 2002년도 이 월드컵은 아마 평생 대한민국이 잊지 못할, 어쩌면은 이 5천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포르투갈을 비롯해서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는 정말 이 축구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국들을 물리치고 4강까지 우리가 진출을 했단 말이죠. 그때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 2002년도 월드컵을 통해서 거리 이 응원 문화라는 것이 정착이 되어지고, 아마 이것이 세계적으로 어쩌면은 아마 수출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이 거리 응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도 아마 이 거리 응원이 많이 확산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광했던 그것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어떤 경기에 나가서 뛰어서 승리했을 때도 감격이 있지만, 내가 응원하는 당사자가 누군가가 이기게 됐을 때 감격이 있죠.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흥분이 되고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잠잠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이어서 70명을 전도에 파송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전도대에 파송되어 나갔던 이 제자들이 돌아와 가지고 보고하게 되는데, 오늘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기뻐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그냥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굉장히 격양된 상태, 흥분된 거죠. 흥분된 거. 여러분,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낸, 귀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귀신을 굴복시킨다는 것은 신이 나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자신들이 나가서 귀신을 굴복을 시켰으니까 그 흥분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귀신을 굴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질병도 치료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70명의 이 전도대 파송을 받았던 제자들이 흥분이 된 거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든지 운동을 하게 될 때 절대 약차라고 생각했던 팀이 강팀을 이겼어요. 그 흥분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조금 전에도 2002년도 월드컵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선만 통과도 다행했다 생각했는데 4강까지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것은 사실 이런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제자들이 연약한 것 알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70명 전도들을 파송하게 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어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을 어디에 보내는 것 같아? 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 가운데 가면 어린 양 어떻게 돼요? 다 잡혀 먹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하게 되는데,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일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 그게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제자들이 나갔는데 그 제자들이 나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나가게 될 때 예수님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향해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승리에 대한 열광은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승리의 감격을 계속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 감격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어떻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승리의 본질을 바로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적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귀신들을 항복시킨 사건으로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이 항복 사건에서 찾아야 될 본질적인 것이 뭐냐, 그걸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해서 주님의 역사, 즉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일을 대역을 하도록 예수님 대신 그들로 하여금 감당케 하셨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의도였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 주님이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걸 주어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세상 가운데 내보내실 때 그저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능력을 부여해서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에서 내 증인. 그러니까 거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다이너마이트, 능력이란 말이에요. 권능을 부여한다 그 말이에요. 거저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파송하시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70명 파송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외쳐라. 병자를 향해서 외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그런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을 파송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와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자들의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무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병든 자를 향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귀신을 나가라고 그랬더니 귀신이 나간단 말이죠.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한 내용의 핵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In your name.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요. 이 놀라운 제자들이 승리할 수 있던 논동력이 어디 있었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게 될 때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권세와 주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사탄의 그 괴계를 멸하고 사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실은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에 도취하다 보면은 이거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돼요. 자신이 행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종종 그런 사람 경우 있거든요.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 힘으로 아는 것처럼 능력을 행하다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서 하시는 것이지 결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부흥사들 가운데 넘어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박태선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이 사람이 능력이 많았거든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80년까지 능력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의외로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좀 열심히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말이죠. 무슨 뭐 환상을 보았다 뭘 했다 하면서 말이죠. 교회 점쟁이들이 많습니다. 그 나중에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고.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매번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은 모든 것을 마귀의 역사로 뭐라. 병든 것도 마귀의 역사, 문제 있는 것도 마귀의 역사, 실패한 것도 마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교회 안에 많습니다. 의외로.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요. 성도들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거기처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JMS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교주가 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그 집요하게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것이 영적인 것처럼 착각을 만들게 하고 거기 맹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브라질에 가 있는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어떤 이단 교주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이 브라질로 이민 가가지고 말이죠. 브라질로 어떻게 한국에 있는 여성들을 데리고 다 간 것이죠. 피지에도 있죠. 지금 피지에도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여자 교주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과천에 있는 그 이단 그 교회가 말이죠. 어떻게 막 딸이 엄마 때리고 엄마가 딸 때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영상 여러분들 뭐 이것이 알고 싶다는 거 어디에서 나온 걸 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철저하게 예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 주. 주님이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요. 귀신들이 굴복하는 것을 주님이 보았다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권능과 역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사탄의 권력을 제어하셨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탄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유혹을 물리셨고 주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 나갔을 때 귀신이 항복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것을 항복시킨 것입니다. 자, 1945년도에 이제 1945년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왕이 미국과 전쟁에서 항복하게 되죠. 그 항복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이 일본 군들이 말이죠, 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비롯해서 필리핀이라든지 곳곳에 파병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 일본 천황이 항복하게 되는 순간 그의 병사들은 어떻게 되죠? 폐잔병이에요. 폐잔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 마귀는 이미 폐잔병이야.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이 역사하게 될 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폐잔병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승리, 그건 내 승리인 거예요. 예수 능력, 내 능력이 되는 거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탄의 역사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왜 보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책망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면, 이 세상 임금이 뭐냐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이미 심판받았다 그 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마귀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승리,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 권능이 내 권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대신자들 밖에 나가지고 잠시 한 30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한 대여섯 가정 만나가지고 이번 주일날 꼭 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초청장을 전달해드리고, 지난 토요일날 제가 초청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안 왔어요. 뭐 일하다 보니까 바쁘고 쉽지가 않았죠. 제가 그런 생각이, 초청장만 준 게 아니라 이 티켓만 주지 말고 내가 이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인데 물건을 사가지고 구입을 해서 갖다 줬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가지고 참 아쉬워요. 물론 뭐 이제 목사님들도 오시고 손님을 대접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안 돼서 그랬는데 이미 음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좀 미리 준비했다가 좀 배달을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 지나고 나니까 너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제가 요 위에 있는 이발소 그 주인을 비롯해서 몇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거 손님이 있으니까 올 수가 없. 오늘도 들렸더니 바빠가지고 못 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미리 좀 그거 빈대떡이라도 좀 준비해가지고 갖다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이미 싸우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휩싸여 흥분하다 보면 말이죠, 사건의 격가지가 이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격가지에 치중할 때가 있어요. 귀신이 쫓겨난 것, 병자 고친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합니다. 공부하다가 머리 좀 식힐 겸 말이죠, 게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핸드폰도 있고 뭐 컴퓨터도 그렇게 되니까 그 게임해요. 머리 좀 식힌다, 좀 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한 1, 20분 하면 괜찮은데 게임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1시간, 2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있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기도 하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 이적과 표적이 본질이 아니에요. 무엇이 본질입니까? 영혼 구원이 본질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거기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나가요. 그리고 병 고치는 것이 자기 일인 줄 알고 병 고치는 일 열심히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병 고치는 얘기만 해요. 여러분,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본질이, 그건 지엽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귀신 쫓아내는 일 한다고 기도원 차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만 자꾸 교제를 하다 보니까. 물론 귀신 쫓아내고 그들이 변화되어 예수 믿으면 감사하죠.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걸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은 과거에 굉장히 많았어요. 한 1, 20년까지만 해도 그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계속 어떤 사람 기도 그냥 어떤 사람은 은사, 이 잘못된 것들이 많았거든요. 치우치면 안 돼요. 치우치면. 이 점을 우리가 명심을 내야 돼요. 한국교회 현상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오늘날도 그와 같은 현상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사역의 본질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지엽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핵심이 돼야 돼요. 근데 복음은 뒷전이고 내가 능력 행했다, 내가 병 고쳤다, 내가 귀신, 요걸 부각시켜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게 팬데믹 상황이 지나고 나서는 그게 없지만은요, 포스터 보세요.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 여러분들 보셨죠? 포스터.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한 거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나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건 나를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예수님이 친히 입으로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흥사들 가운데 보면 말이죠, 그런 것도 있어요. 신문에 광고 나요. 미션날에 국민을 보면은 전도 집회 몇 회, 부흥회 몇 회, 뭐 막 이런 것까지만 기록을 해요. 광고해요. 내가 뭐예요 그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즉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 영혼 구원한 받은 것을 기뻐하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봤거든요. 얼굴에 피부암이 있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화여대 다니는 자매였는데 같이 기도했어요. 은혜 받고요.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치료됐어요. 그런데 교회 떠나갔어요. 여러분, 치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이거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예수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죠? 뭘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미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이미 주셨다. 그 능력을 자랑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능력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귀신 나간 거, 병 고친 거 그거 기뻐하지 마라. 여러분, 언젠가 그 능력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 살아났거든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또 여러분,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치료하셨거든요. 이 사람 병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또 병들어 죽었어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건 무엇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그걸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드러나기 위한 것이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병들고요, 다 죽고 망하고 그래요. 간증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쫄딱 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 망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요. 예수님께서 이리를 어린 양을 보내는 것.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리가 저와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게 되고, 이미 사탄은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탄을 짓밟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 존재에 대한 확인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기뻐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전도 나가게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구원의 대활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내일 하루 남았는데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태신자 찾아가서 꼭 초청장 나눠드리고 꼭 주일날 초청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